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폭풍 속에 만난 유령 예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점심 식사 이후에 청소년부가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받은 바 은혜가 뭐니? 한번 은혜 받은 거 한번 나눠보라 했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인가 하는 사람은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고, 한 숙녀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2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숙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숙녀가 왜 등장하지? 그 학생이 듣기에는 졸다가 들었나 봐요. 듣기에는 빌립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면 안드레 하니까 여자인 줄, 여자 이름인 줄 알았나 봐요. 안드레 하니까. 그래서 안드레를 숙녀로 둔갑시키고 5,200명을 먹였다라는 말은 5,200명은 어디서 나왔을까? 오병이어에서 5,200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졸면서 띄엄띄엄 들으니까 안드레가 숙녀가 되고 예수님이 5,200명을 먹이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화면 속에 비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아니라는 법은 아니고요. 여러분, 안드레가 꼭 여자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요, 남자가 이 이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 김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자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추가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교만하셔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고 교만하셔서 아프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목사님처럼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이상한 뉘앙스가 되게. 자, 또 다른 학생 어떤 은혜 받나 했더니 그 다음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교만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목사님처럼 교만하면 나도 심판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의 나눔의 결론은 목사님은 교만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난주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도시락 나만 먹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왕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고 한다면 내 도시락만 까먹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도시락까지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도시락을 나눠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 눈앞에 보여졌던 그 예수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말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징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이분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예언한 그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 세상에 오시기로 된 바로 그 예언자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언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때마침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로 예언자를 기다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가 되어서 그들은 예언자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구약 시대 마지막 예언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가 예언한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했던 그 예언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는 거예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격길로 가거든 채찍질을 하세요. 채찍질. 물론 어려서부터 이게 돼야 되지.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 다 큰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들어요. 이미 세상적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고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성경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간다면 회개하고 돌아온 고백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말라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듯이 말라기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인데,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여러분 그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내 심령이 살아나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던 그가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며, 나 만군의 주가 말하기를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셨던 그 법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인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이 땅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예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매일 성경 말씀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기가 막히죠?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이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든지.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정하라, 선택하라 이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왜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고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한마디도. 알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여러분들 대답 잘 안 하시잖아요. 한 말도 대답 안 해. 한 말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더라.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은 목숨 걸고 합니다. 정말.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데는요, 목숨 걸고 시간도 투자하고 내 몸도 다 투자합니다. 직장생활은 목숨 걸고 합니다. 여기 직장인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베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집구석에서 그냥 TV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잠 잤대.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맨날 늦잠 자시고 지각하세요. 돈 버는 일은, 세상적인 일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합니다. 칼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칼같이 하지 않아요. 적당히 무뎌진 칼처럼. 헌금도 했다가 안 했다가, 직분생활도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따라.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증스러운 종교생활을 집어치우세요. 집어치우기 싫은가 보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쪽 발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어보세요. 교회에 고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래요. 왜 헷갈리게 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둘 중에 하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저는 그래요. 저 성도에게 이 일을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어떤 일을 맡길 때 저 성도에게 이 일을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왜? 뭘 맡겨도 될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맡겨도 찜찜하고 안 맡겨도 찜찜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닭찜을 잘 안 먹어요. 찜찜하게 뭘 해도 찜찜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맡기면 맡겼다고 시험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안 맡기잖아요. 왜 저에게 안 맡겼냐? 나를 안 믿어주냐?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맡겼다고 뺏는 거야. 어떻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적당히 하는 거야 아니에요. 빠져드는 거예요. 공부에.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듣고 대드는 거 아니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성경처럼. 목숨 걸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목숨 걸라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초지일관 일사하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만이라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적당히 하실 거면 저한테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실 거면 제가 축복해드리고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꽃길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주를 위해서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마지막 전달자잖아요. 그럼 우리 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됩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예언자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 예언자를 다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말라기 예언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 예언자를. 그냥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젊은 이 예수 청년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3,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 가뭄으로 다 죽어가던 그 땅에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엘리야도 죽은 자 살렸거든요. 누가 봐도 오시리라 한 엘리야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봤던 그들의 행동,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엘리야 예언자가 왔구나. 드디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백성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전혀 성경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별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 해결자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뭡니까? 로마를 물러내는,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이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한지를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많이 해서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고 뭐 로또 대박 나서 당첨돼서 뭐 대박 나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 이 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믿기는 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주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또 설교 끝나고 학생들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눈 떠 귓구녕 잘 열어가지고 이상한 소리에 저를 너무 교만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눈 떠요, 눈 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아니 산으로 피해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막 재촉하십니다. 얘들아 이리와. 그래서 제자들을 뭐합니까?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저 혼자 읽네요. 굉장히 심심하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잘못 나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예수는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여기로 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꾸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어떻게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문제를 보고서 왜? 답이 안 풀려? 왜? 왜라고 질문하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그것도 밤중에 왜 배를 태워서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밤중에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1번 예수님께서 배멀미가 심어서 배멀미가 심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 돌아가시려고. 두 번째 제자들이 짜증나서. 세 번째 그냥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급하게 몰아서 그 밤중에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뭐하고 계셔요? 구경하고 있어요. 아유 재밌네. 아이고 신난다. 예수님은 산에서 이걸 보고 계셔요. 산에서. 그럼 여러분 그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을까요? 뭐하고 계셨을까요? 자꾸 아침부터 왜 물어보냐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왜? 똑같은 본문들이 여러 성경이 나오거든요. 무리를 헤쳐 보내시는데 어떤 무리? 수많은 사람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다 헤쳐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거기에 계셨다. 어디에? 산에 홀로 계셨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혼자 남으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 무사히 가버나움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몰아쳐라. 그러니까 화재 바람에 폭풍에 폭풍. 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파도야 흔들어라. 또 흔드는 거예요. 파도.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이러잖아요. 갑자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재밌네. 그러나 이렇게 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뒤집히지는 말아라. 제자들 난리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배. 얼마나 배를 잘 다룹니까? 항상 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대단한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 밤중에 풍나면 어떻게 노를 쳐들 야 밧줄을 내려라, 물을 줘라, 물건을 버려라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안대를 막 토하고 난리나서 토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뒤집어진 거야. 아유 나 죽어 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몰아쳐라. 재밌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사업 잘 되어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적어도 아닐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폭풍야 몰아쳐라, 가던 길도 잘 안 될지어다. 여기는 아멘 못하시죠? 여기는 아멘 못하시죠? 풍랑아 파도야 몰아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하시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의정부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4천석이에요. 교회 예배당이, 본당이 4천석. 4천석에 많은 사람들 앉아 계셨어요. 그냥 자리만 4천석이에요. 제가 뭐라고 가서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래요. 복 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형통할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네요. 저를 잘못 부르셨어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을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망할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을 거래요. 더 큰 시험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정말 큰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의 큰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폭풍과 몰아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쉽게 할 수 없어요. 왜? 두렵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큰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셔요. 보시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든가.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폭풍을 불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람 불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은 신앙으로 나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그렇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금같은 신앙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과 몰아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양다리 걸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목숨 거는 거요.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요 53km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53km예요. 남북으로 21km입니다. 동서로 11km입니다. 제자들은요 동서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11km. 잘 기억하세요. 11km입니다. 11km 노를 저어서 가면요 2-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폭풍과 그 파도와 씨름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야. 그 모습을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저 산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보이거든요. 저 산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다 보이거든요. 제자들 잘하고 있네. 폭풍당했구나. 바람이 부네. 예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련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출격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 떠나면 개고생이다. 나 떠나면 개고생이야. 예수님 없는 삶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한때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전하고 허무해집니다. 허전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뭐라도 막 자꾸 쑤셔 넣어야 돼. 막 쑤셔 넣어야 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까? 나아진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합니다. 학원 갑니다. 도대체 남는 게 뭐냐고요? 스트레스, 육신의 피로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스트레스 받아.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 그 피로감 때문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태반이에요. 피곤하거든. 왜 졸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와. 자고 있어 지금도. 어머 늦었네 못 가겠네 예배 시작했겠네. 아유 유튜브로 보지 뭐.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볼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죄짓고 타락하라고 유튜브 생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생방송하는 거지. 그건 영적 게으름이고 영적 타락입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당장 꺼요 지금이라도. 엎드려 회개하세요.
뭐가 신앙이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근데 기쁨도 회복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노후를 저으십니까? 피곤해. 피곤해서 예배 생활 못해. 피곤해서 전도 교회 헌신하지 못해. 충성하지 못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지쳐갈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더 이상 하다 밤이 맞도록 이제 새벽이 되어 새벽인데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야? 내가 제일 고통당할 때, 내가 제일 힘들 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던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안 보여. 아무리 둘러봐야 보이나? 예수님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두려워서 막 소리를 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유령이 되셨습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밤새 막 파도 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얀 안개 속에서 누군가 물을 쑥 걸어오는 거야. 유령이다! 여러분들 배 타고 가시다가 인천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 뭐 죽어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물을 쑥 걸어오는 거야. 목사님이다! 그러겠습니까? 유령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입니까? 유령입니까? 물 위를 걸어온다면. 유령은 우리나라 문화하고 안 맞죠? 귀신이에요? 도깨비예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 위를 걸어오니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졌어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뎌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봤을 때는 그 순간은 다 놀랬을 것입니다. 헐, 대박, 완전 소름, 개쩔어, 막 이런 편들 다 써가면서 어린아이는 12광지를 봤을 때 뭐라고 완전 개이득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뭐 이런 좀 난폭한 언어를 많이 썼나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해야 애들이 잘 쏙쏙 귀에 들어오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 가잖아. 아무리 성경 해석해 주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만하셔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아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을까.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요, 금세 마음이 묻어졌어요. 며칠 몇 달이 간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놀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며 목사님의 성도가 나의 성도이며.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나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금세 무뎌집니다. 신기하죠? 금세 무뎌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늘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뭐 오늘도 목사님 여전히 편함없이 소리치시네.
역시 장용성 목사님 원래 그래 라고 무뎌졌어요. 그래서 저를 유령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령으로. 저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깨비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한 모든 날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예수님은 도깨비가 아니시문이다.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도깨비로 보이는 거예요.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에? 도깨비 보였는데 20절 21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넣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령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상도 아니십니다. 실제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유령이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언자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가라신 땅이 있으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시고 시험도 하십니다. 그들이 준비되어서 간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나의 길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내 배에 태웠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탔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아요.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저는 못해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준비가 덜 되었어도 주께서 보내시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주를 인정하고 배 안으로 예수를 모셔드렸더니 잠잠해지고 가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어서 유스비전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준비되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다. 준비되어서 대안학교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준비되어서 제가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급하니까 나 같은 거를 들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급하게 보내시고 나는 그의 뜻에 순종하고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제가 잘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미니까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강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보리라. 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능력의 팔을 의지하세요. 능력.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팔로 덮으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주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지켜보시겠습니다. 바라보십니다.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예수를 바라보세요. 잠잠하. 그렇습니다. 폭풍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다같이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간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니. 나를 의지하라.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대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기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 저 깊은 물, 저 깊은 물,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예수님이 바로 사곡입니다.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 주님 바로 여러분 삶의 배에 사곡이 되십니다. 사곡.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두려움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저 소망의 나라에 저 소. 다시 한번 더욱더 간단하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은 떠나가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 흉흉한 세상을 다 지나면 고백합시다. 이 흉흉한 세상을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칠 때에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삶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신앙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선경금으로 감사한금 또 건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린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가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가강 시절 생각납니다. 안무소. 아이고, 지금 우리가 늦었잖아요. 빨리 와요. 늦었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가 늦었잖아요. 우리 일찍 잡지 말래요. 나가 친구가 준비한다. 아유, 몸무게 때문에 못 가는 겨? 네. 못 살아. 세상에. 너무 예쁘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많이 해주세요. 누나, 내가 지금부터 있었던 회사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궁금하지? 응. 그래서 뭐가 될까? 누나, 내가 지금 나 이쪽으로 할 테니까 누나는 이쪽으로. VJ 한숨이 이렇게 하고? 아니, 한 이만큼만. 시작. VJ 장결. VJ 한숨이. VJ 장결. VJ 한숨이.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지금 출발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많이 해주세요. 왜 오셨어요? 오늘 사람도 안 불어. 있어요. 예? 몰라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멋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오늘이 방병에서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맛은 살아있어. 먹을 줄 몰라. 남을 일이 있어. 고기 더 가져왔어요. 맛이 간식, 간식.
누가 저에게 여행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행은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예배 공동체에,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나의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내라 너 아프다고. 많이들이 항상 이기다 보다 오케이 준비 시작. 신이 이렇게 세요. 내가 이게 가로로 나머지 시작. 오 약해. 산마를 봐. 이겨봐요. 무슨 산마를 아이기 사람이 좋아. 시작. 시작. 나가지고. 가만 있어. 내가 안으로 이렇게 어물리면 되지. 알았어. 그걸 해야지. 시작. 시작. 야, 니네가 가르쳤죠? 재밌겠지? 말도 탔는데. 야, 나도 타고 있어도 되는 거니? 미안해서다. 얘는 가져갔어요? 어머머머, 야. 안전벨트. 아니, 운전을 잘하시구만요, 위에서. 아니. 이게 친한 친구 하시네. 뭐 타고 가세요? 네요. 우리 얼굴만 보고 코끼리 안 보여요. 이게 아니 얼굴이 더 커요 코끼리가. 지금 코끼리가 주인공인데 제가 주인공 됐네요. 제 옆에 코끼리가 탔어요. 제 옆에 얼굴이 더 커요 코끼리가 하나만요.我是极微小的人，最
ไปดูทำบุญไว้ 사는 거야. 그냥 사서 날려주라고. 자유를 주라고. You okay? 코리아? 네. 한국 사람? 네, 코리아. 오케이. 우리 저기 올라갈 때까지 잘 지내요. 발을 먼저 빼고. 아! 오케이. 영상. 자연스럽게 작지 않으니? 그렇지. 사진 찍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동영상 해야지. 찍을 때는 그거를 참 아니. 한결이 옆에 나가. 사진 보면 처음부터 사진도 여기 동영상인데? 그러니까. 언니는 한결이가 많이 부끄럽다. 나는 한결이를 너무 좋아해. 향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 너무 좋았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나온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남의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위해서 라오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순수하고 편안한 행복한 나라. 이번 여행은 하나하나 너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쉼표 하나에 느낌표는 한 10개 묻어가는 귀하고 즐겁고 유쾌한 여행이었어요. 평생에 이렇게 좀 즐겁고 유쾌한 여행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입니다. 강력히 진짜 추천하는 꼭 한번 와서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 땅을 바라보면 뭔가 꼭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그건 와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킹이 재밌었는데 근데 우리 배는 한쪽으로 기울면 원상복귀가 안 되죠. 너무 재밌었던 거는 목사님 그거 배 타는 거 그거 뭐죠? 카야킹. 카야킹 그걸 타는데 우리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요 우리 저기 조님이 꿈꾸신 교회 형제자매님들 내가 못 볼 뻔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좋았고 이동하면서도 그렇고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감사했어요. 놀면서도 되게 감사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라오스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오스의 모습을 보고 비전을 심고 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무서워하고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랬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슴에 많이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힐링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도전하십시오. 4박 6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해주고 여행 잘 마무리하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정신적인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성도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여행이 다 좋았습니다. 各位的닌디다나 스바탈라오 라오스에 오실 여러분들을 미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금 쉼표 여행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여정이었는데요. 동행할 수 있는 빌벗이되어 저 역시 너무 해피했습니다. 저희가 배낭을 메고 떠묻을 땅을 찾다가 발견한 이곳 라오스 단기석유에 앞서 저희가 발견하고 사랑하는 이 땅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라오스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빌벗 동행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금 통해서 라오스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신다면, 네?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심! 어디요? 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남들이 보면 조금 맛이 간 사람. 맛이 갔어요. 목사님, 저 다시 저기 할래요. 영상. 올려. 나 카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진 찍을 때가 더 재밌었어요. 시작. 야.